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혹 성도님들 가운데 지휘를 해보시고 싶은 욕심이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나도 강단에서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다. 설교를 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고요. 없습니까? 기도 한번 해보시고 도움을 청하면 당회의 허락을 득해서 한번 시도를 해볼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이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는 거죠. 모든 이가 다 예배에 뭐가 된다? 수종자가 된다. 참여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처처에 우리 그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를 세워 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효율적인 신앙생활, 이 말의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전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효율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좀 적당히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서 발견되는 것 같아서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대룡 장로님, 저는 조금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오십시오. 예. 왜냐하면 이쁜 권사님이 안 보여가지고. 효율적인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자동차 운전을 상당히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저런 어떤 그 결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본넷도 한번 열어볼 줄 알아야 되겠고, 뭐 어떻게 좀 간단한 것은 이렇게 좀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조도 좀 정확하게. 그런데 자동차로 말미암은 문화생활에는 그건 몰라도 전혀 지장 없거든요.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속도 위반 안 하는 거, 신호 위반 안 하는 거. 우리의 신앙적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근데 여기 안에는 참 다양하고 복잡한 교리적인 어떤 것 설명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했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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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게 맞아?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거야? 이 정도의 어떤 하나님께 대한 내 의사 표시로 하나님께서 만족할 수 있을까? 뭔가 모르게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넘어가요. 근데 또 사람이 말합니다. 너 거듭났냐? 중생했냐라고 했을 때 또 뜨끔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을 만나봤냐고, 회심했냐고, 예수님을 만나봤습니까? 그러면 또 띠웅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뭐 부지런히 바지런히 삶을 수정을 두는데 어떤 이가 어느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신 분이 아이고 니는 정집사는 와 그리 믿음이 없노?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예수를 붙들었고 영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행위, 어떤 이 일련의 모습을 보고 믿음의 유무로 판단한다. 믿음의 크기 작기로 나를 판단하고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 곧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삶의 자리에서 늘 흔들려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 하나님께 내가 아들이 될 수 있고 딸이 될 수 있어? 또 생각이 또 흔들립니다. 내 모양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성화되지 못했다.
가다가 넘어집니다. 성경적 표현입니다. 자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계실까? 그렇죠? 견인.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건데, 근데 뭐야? 그 다음에 이 영화, 하나님의 그 감동, 이게 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순서와 절차, 이것을 두고 구원의 서정, 서차, 순서라고 하는 것인데, 면밀히 살피고 적용을 해보면 이거 뭐 내가 제대로 믿는 건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자동차의 모든 부품과 본넷 안의 구조를 내가 잘 몰라도, 그 원리를 몰라도 우리는 이 자동차 문화 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듯이, 그저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너무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기초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말했을 때 난감하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장중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거든요. 그 이미지를 그릴 수는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천국에 가면 제일 직분자를 보기가 힘들고 구하기 힘든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직분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신학자예요. 두 번째는 목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너무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아멘 하면 될 터인데, 거기다가 주님의 눈썹은 이렇고 입술의 모양은, 피부 색깔은 어떠며, 옷은 이것 입혔다가 저거 입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까지는 접근할 수 없는 연약과 한계가 있지만, 분명한 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아주 단순해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천국 영생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그림으로 아파트 창호 사이즈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국을 보장하셨고, 그래서 나는 천국 영생을 소유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예배하고 있다. 이것밖에 없어요. 굳이 하나 더 얘기한다면 교회도 송정제일교회밖에 몰라요. 아주 구조가 단순해요. 이렇게 해서 될까요? 이렇게 해도 될까? 그런 의구심을 종종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속내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속에는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어요. 사실은 신앙이 좋은 것은, 좋은 지식에 이르는 것은 보면 단순함에 있습니다. 참으로 성숙한 신앙은 단순합니다. 깊은 알을 소유한 사람들은 보면, 죄송한 표현인데 멍청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좋은 인생을, 멋진 인생을 살아온 분들의 그 면면을 보면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에 보면 뭐 하지요?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의 단순한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에 첩경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예스, 주님 다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어떻게 구원을 해?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렇게 될 줄로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신앙은 단순하는 겁니다. 신앙은 논리적이지를 않습니다. 과학적이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8절만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참 많은 말씀이 있지만 최소한 이 말씀만은 귀에 속속 들어오고 한 번쯤 되뇌어 봤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여기에 나옵니다. 또 하나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 사람은 각각이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의 최종 종착역이 나라고 믿어지면 아멘. 나 자신이죠.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하면 합력하여 뭐죠? 선을 이루신다라고 했어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사람은 각각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미리 아신 자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또 정하셨으니라고 합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부르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를 어떻게 했다? 의롭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어떤 대상을 미리 아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을 또 어떠한 하나님의 목적에 필요한 사람으로 콕 집으시고 아는 사람, 미리 아신 자들 중에서 정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정했으면 소명 부르셔서 의롭게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것은 저기서 아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는데 그 도대체 그 선이라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합력해서 주시는 그 은혜의 결국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회복해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하는 것. 돈을 준다 안 해서 서운한지 아멘이 없네요. 응? 우리를 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삐뚤빼뚤합니다. 조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얼마나,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이 내 속에서 자리하게 되고 이것이 나를 온전히 구축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까요? 모든 것이 사랑스럽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더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뭐 되게 한다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무엇이 되게?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 맏아들이 되게 한다. 야곱이 에서와 다투지 않습니까? 그가 사기하죠. 거짓말하죠. 속이는 자리에 나가요. 왜 그렇게 야곱이 발악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에게서는 넘을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결정적인 핸디캡이 있었지. 자기 약점이 있죠. 그게 뭘까요? 장남으로 나지 못한 서러움입니다. 모든 축복이 누구에게로만 향하고 있습니까? 에서에게로 향하고
이처럼 우리로 하나님께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부요함이거나 그 풍성함이거나 그 권세이거나 그 권력이 누구에게 허락하시기를 주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게지요. 그래서 우리를 뭐 되게 하신다?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 또 보니까 의롭다고 하신다.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 하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이 되는 거지.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기 보니까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러한 은혜를 그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워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뭘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통해서 형제 중에 우리를 뭐 한다? 맏아들 될 수 있도록 뭐 하셨습니까? 원천적으로 계획하셨습니다. 그 중에 누구죠? 우리입니다. 그 중에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특별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염두에 두신 바가 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걸 두고 뭐라고 하느냐면 교리적으로는 예정하십니다. 한번 소리하십시오.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아주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두신 일정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수평선이잖아요. 그다음에 이건 뭐죠? 지평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리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에서 많은 이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가지는 겁니다. 호라이즌, 수평선, 지평선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걸 뭐 어떻게 해요? 정하심, 미리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정하신 겁니다. 이것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소리하십시오. 작정. 하나님께서 여기는 어떻게? 구원. 여기는 뭡니까? 영생. 여기는 자기의 백성. 이렇게 작정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선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안에 우리가 있었다. 근데 지금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을 갖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선 안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는 예전에 알지도 못했고 지금 교제가 전혀 발전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아니면 있었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다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죠. 이런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나의 작정으로 딱 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그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이 사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를 이끌고 초청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 돋보이는 하나님의 그 장자로 불림을 받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을 나의 작정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야, 하나님의 작정과 우리의 작정이 만나는 자리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곧 누구의 영광이 됩니까?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결정과 우리의 순종에 어떻게 해요? 만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택함을 받은 족속이라는 그것 때문에 안도했죠. 더 나아가서 나는 뭐라고요? 거룩한 나라라.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여 왔다라고 우리는 희희낙낙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리궁상인 이 삶을 빛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기죽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내 어떤 심령의 기쁨과 내 즐거움과 내 포만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은 이 필요를 위한 이것을 위한 필요였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전하지 않으면, 천국이 영생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소개하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성도요 소유요 그의 것이 아닐 수도 있죠. 목적에 합당한 바 그런 삶을 살아내어야죠.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와 우리의 가정, 이 울타리를 견고하게 벽을 쌓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뭡니까? 벽을 허무는 겁니다. 문을 여는 겁니다. 문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습니다. 미리 아셨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부르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부르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제는 뭐 했다고요? 이렇게 다 아시는 자 중에서 선을 이렇게 정하시고, 이제는 그 중에서 어떻게 부르시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이 부르심을 뭐라고 하느냐면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리하십시오. 소명.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컨대 이런 거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 그 아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내가 당신의 그심에 동의합니다. 아멘.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동의가 곧 뭐죠? 믿음이죠. 부르심에는 반드시 뭐가 동반합니까? 믿음의 역사가 딱 같이 오는 거죠. 여기에 믿음이 작용을 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부르셔서 뭐가 나오냐면 믿음에 의해서 이제는 의롭다라고 이제 칭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빵. 이제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게 여기에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읽지 않았습니까? 1장에도 보면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여기서 작용을 했죠. 3장 2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26절에는 보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소명,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뭐가 작용했다고? 믿음이 발생했어요. 이것이 내 자의적이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은혜다, 선물이다, 믿음 자체도 그건 또 나중에 문제이고요. 오늘 이 과정에서는 쉽게 말하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신 그들을 뭐 하도록? 믿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야, 사도 바울은 성경을 너무 어렵게 읽어. 좀 쉽게 하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참 애가 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또 선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해 주셨습니다. 왜냐? 선포하게 하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포하며 사십니까? 송정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김 목사님이 학교 정신대학을 다니면서 어느 날 지하철을 이렇게 타면서 뭐냐면 도전을 받은 겁니다. 집은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도 모르고 내가 신학생인 줄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내 속에 주신 이 감동이 어떻게든 드러내야 되는데 전혀. 그리고 자기가 배운 그 시나 성경적인 진리를 가지고 나누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전부 다 누굽니까? 신학생, 교회, 어떤 단체 초청돼서 강의가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 놓고 나서는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건 자기 잘남의 자랑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상대를 곤란하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뭡니까? 깨어짐이라고 억지 해석을 하고 은혜라고 하고 그런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웠대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단순함이 뭐냐면 선포사역이라고. 소리해 보십시오. 선포사역. 요즘은 그렇게 했다고 난리 나겠죠. 그러나 서울역을 얼마 전에 갔는데 거기도 여전히 그러고 있더라고요. 목사인네 복음이 아주 그 절박한 저가 봐서도 땡볕에 굳이 저래 해야 쓰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안타까움이 있긴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도전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양시에 있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2학년 김성태입니다. 그러면서 내릴 즈음까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선포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최소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예수 믿는 표시까지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줄 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선포하는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하나님의 관심이 처처에 널려 있습니다. 처처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드러내어야만 합니다. 드러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드러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작정이 그들에게 무엇이 작동을 못해요? 믿음이 작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전파,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송정제일교회에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 믿음을 전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곳곳에 가서 송정제일교회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송정제일교회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송은 빌리지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다 압니다. 근데 요즘은 영적으로 어떤 생각이 탁 와버렸냐면, 와, 송은 빌리지에 목사님이 계시네.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것 같아요. 목사님이 계시면 못해? 교회 오라고 한 번도 말 내가 안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러면 심각하다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빌리지의 목사라고. 내가 여러분들을 정중히 예수 그리스도로 초청합니다. 길을 쓰고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다른 데 관심 없습니다. 여기만. 그들이 오히려 복음을 들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제가 송정제일교회를 섬김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탓하는 거 아닙니다. 야단하는 것 아닙니다. 야단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이 작정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이 최소 10분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 목사 믿음이 어느 정도였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작정하시면 이 방석도 개인적으로 구매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정자의 이름을 여기 새겨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빈자리를 여러분들이 메꿔 놓으십시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것을 목사가 몇 개 준비했겠어요? 딸랑 12개밖에 준비 안 했어요. 왠지 아세요? 목표가 12명이냐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움직이지를 않아요. 우리는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아니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목사가 얘기한다고 듣겠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죠.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작정을 나의 작정으로 삼고 내가 작정을 하면 믿더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저 말씀을 믿습니까? 작정하셔야 돼요. 왜 그들을 주님께 초청하지 않고 방치합니까? 그들을 지옥에 보내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사람들은 착각하지요. 성도들이 착각을 더 많이 해요. 내가 구원해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작정하라고 했어요. 이는 이미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공유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작정해야 돼. 누가 살립니까?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작정하십시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나의 작정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겁니다. 선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작정입니다. 저의 믿음은 신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보다 더 훨씬 더 큰 목표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그림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꼭 내 같아요. 내가 손짓하고 내가 어떻게 좀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뭡니까? 사람들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거. 저 봐요. 저렇게 바지런히 삶을 살면서 결국은 나는 뭡니까? 허공을 가르는 거잖아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이러하지 않을까요? 내가 너무 좁아요. 내가 너무 옹색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참 바쁘게 삽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한 번 더 품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교회 낙심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를 떠난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담겨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들, 자손들, 친구, 부모, 또 형제, 슈퍼 아저씨,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점 찍지 않으려고 합니까?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작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려 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품고 기대감으로 섬기고 기다리는 심정으로 내 생애에서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한번 경험하는 이번 시즌이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천국은 다 가실 수 있겠죠. 너무 밋밋하지 않습니까? 이벤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정서를 만들어 보았었더랬습니다. 한 주간 내내요. 종이가 없어서 또 가서 서점에 가서 또 이렇게 했는데 글자가 또 잘 안 보여요. 다시 또 바꾸니까 이게 출력이 또 안 되고 했더니 사이즈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시 또 한 장 한 장 다 자르고. 그러나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셔야 할 것은 저기 보면 11월 17일입니다. 저 날을 먼저 작정하십시오. 어떻게 작정합니까? 이렇게 작정하면 됩니다. 체크를 하십시오. 오진학 권사님이 교회에 다시 나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너무너무 크게 소원하고 계십니다. 얼마만에 신방을 했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참 할 말이 많았는데 제일 먼저 무슨 얘기했습니까? 몸관리 잘 하셔서 11월 17일은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작정하십시오. 박 권사님 그때 또 서울 가야 되나? 조 권사님 신학교 모임 있습니까? 가기만 가봐라.
작정하십시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고 집사님이 지금 3주째 출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하는지 아십니까? 예배 1시간 1시간이 얼마나, 홍 권사님 그때는 가을 것이 다 끝났지. 촌에 가지 말라고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나서. 예배가 우리 생에 있어 얼마나 소중할까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할까? 그래서 신호등 바뀌었다고 교회를 지나가 버리고 바람 분다고 외면하고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목사니까 주일 성수입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보다 더 소중한 직분을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거룩한 백성, 성도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전도 대상자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입니다. 이분이 내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었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 그 얼굴을 대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요한복음 6장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누가 구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믿는 마음으로 작정하십시오. 그 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월 17일에 추수감사절에 큰 잔치를 개설합니다. 여기에 몇 명? 3명을 청하십시오. 1번이 이번에 전도 대상자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함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1, 2, 3번은 여러분들 작정하셔야 됩니다. 정 안 되면 아들내미들을 다 동원하십시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응급실에 와서 연락을 했는데 아들한테 전화하니까 엄마 나 바쁘다. 장난하지 마라. 하도 아들 얼굴 보기 힘드니까 아마 그 응급실에 있다고 뻥을 한 2번 친 모양이에요. 좋아. 그러하더라도 어쨌든 추수감사절에는 셋을 같이 오십시오. 부부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따로 해야 됩니다. 따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작정자의 그 서명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넣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냥 흘려보내니까요. 주보에 넣지 않았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두 분 장로님께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나누어 드릴 겁니다. 종이 한 장이 아니라 한 영혼의 소중함을, 절박함을 우리가 서로 좀 의식하면서 예수 믿자는 의미입니다. 의미입니다. 이 방식에 대한 비밀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작정을 담으십시오. 내가 작정한다고 해서 구원이 가능합니까? 불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을 내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의 그 결심이 나의 결심이 되고 하나님의 작정이 나의 작정이 되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이 소중한 친구와 더불어서 함께 찬송할 것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응? 새벽 이슬과 같이 아주 영롱하게 그가 행복해하고 이제 주보가 다 되어서 그 다음 주부터 하면 주보가 새로운 주보가 나올 건데 거기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복음에 전하면서 허락을 듣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니요, 좀 더 시게,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예수로 말미암아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활기가 더하여질 뿐만 아니라 그 영롱한 빛을 발하는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을 상상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 추수감사절에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전화를 한 번 주시고 한 분은 물어오셨습니다. 비용이 잔치를 하려면, 그렇죠? 예, 그거는 감동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작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걸로 가지고는 그런 작정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 잔치에 여러분들이 주객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작정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울까요? 예배 시간마다 작정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는 멍하잖아. 잔치가 벌어졌는데 내가 주객인데 내가 맞이할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야. 스스로가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정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나도 참여하게 하옵소서. 나의 사랑이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이참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정의 거룩한 사역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키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모두가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마다 지금까지 기도로 붙들고 사랑하는 이들이 믿음의 결실이 있도록 주님께서 이번에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